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족이니까요. 왕족 맞습니까? 왕자 맞습니까? 조금 더 크게, 왕자가 맞습니까? 공주이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인터뷰 요청 안 하고 여러분을 몰라서 사인 안 받으러 오지, 여러분은 하늘 왕의 왕 직계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며 보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와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 한번 참석하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가치도 잃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구약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근 400년 했잖아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서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 보통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보존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쇠풀무 같은 이집트에서 이들이 구원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은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했는데 어디 그래요? 만나밖에 없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 국수, 만나 떡, 만나 밥, 만나 튀김, 이제 지긋지긋하다. 애굽이 참 좋았었는데 그것엔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후추도 있고, 와, 거기선 고기를 아주 실컷 먹었는데 이집트에서의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에서 누렸던 그 작은 약한 즐거움을 그리워하며 이들은 자주 그들이 나온 그 속박의 세월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영광과 능력을 보이는 열방의 등불, 열방의 소금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목적은 단지 이집트에서 불쌍하고 힘든 삶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폰티펙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설명하면 훨씬 쉽습니다. 폰티란 다리란 말이고 펙스는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다리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언덕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리를 놔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두 언덕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 열방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가 지겹고 주일이 너무 자주 돌아오고 설교는 길고 찬송은 너무 높고 헌금은 너무 아깝고 봉사는 너무 귀찮고. 언제부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셨는지가 잊혀질 때부터, 그걸 잊어버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란 부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보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이렇게 작고 이렇게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내가 어떻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된다고요? 그건 너무 높고 너무 막연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에게 그 시골 고기나 잡아먹던 어부 출신들, 갈릴리 면망의 그 시골 좋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도 우리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게 와닿지 않는데, 너무 거대한데, 너무 꿈이 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저하고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나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에게 가장 쉽고 가장 흔한 한 가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십니다. 소금, 등불. 소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등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일상의 두 가지 일처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네 구절을 분석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세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겠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작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너 때문에 변화되어야 할 세상이 네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일어나라. 네 책임을 인식하고 살아라. 두 번째, 잃지 않아야 된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에 쓰겠나? 세 번째는 맛이 짠 소금이라도 음식 속에 들어가고 생선 배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지 부패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니? 들어가라. 일어나라.
네 맛을 지켜라, 들어가라. 세 명령어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지?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나 하나 쓰레기 안 버린다고 세상이 벼랑가 깨끗해지겠냐고요? 나 하나 휴지 버린다고 세상이 다 쓰레기통 되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엊그제 저녁 7시에 제 아내와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 편집 순서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내용은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처럼 뉴스가 생생하게 기억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서 3개월 동안 1,100억 원을 번 양 회장이 그 부하 직원을 따귀를 치고 두들겨 패는 걸 다 찍게 하고, 자기 아내와 바람이 났는지 의심이 되는 교수를 불러다가 1시간을 두들겨 패며 침을 뱉고 빨아먹게 하고, 그런 짓을 했지요. 그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거제도에서 182cm 거구의 20살짜리 청년이 만취하여 132cm 작은 키에 31kg 58세 폐지 줍던 아주머니를 얼마나 때렸는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술 먹고 사람 죽이면 모르고 한 짓이다, 그렇게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청원들이 막 빗발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도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답안을 유출해 가지고 52등밖에 안 되는 자기 딸을 2등짜리로 만들어 놔서 결국 이것이 발각되어 그 교무부장은 물론이거니와 교장 선생님까지 다 입건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미국 구글 회사의 고위직 간부가 성추행을 했는데 그것을 슬쩍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지 전 세계의 구글 직원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또 이어서 중국의 한 아줌마가 버스 운전수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 안 내려주고 그냥 지나쳤다고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으로 이 기사 머리를 두들겨 패자 기사가 그것을 맞고 싸우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60m 밑으로 버스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17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계속됩니다만은 저는 거기까지밖에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채널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제 아내가 계속 이래. 그만 좀 하지. 그 부정적이고 그 아픈 이야기가 계속 들 때 그건 40분을 계속해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끝나는데도 채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널을 확 돌려버리면 이 세상에 악이 다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채널을 돌린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방송국에 엄격한 법을 갖다 대고 독재자들처럼 절대로 이런 뉴스를 못 나가게 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라고 선전을 하게 하고 그것만 보도하게 한다면 죄가 없어질까? 아니요, 더 심하게 썩을 겁니다. 경찰을 지금보다 100배쯤 증원을 할까요? 그래서 5집당 한 사람씩 경찰이 근무하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과 부패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는 부패를 막아낼 소금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어두움을 퇴치할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이 뭔가요? 여러분과 나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굉장히 강조하는 어법에서 쓰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그 대안이다. 작고 약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해 주님이 방부제로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쓰시기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골 촌뜨기 어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고 세상의 부패와 싸우고 세상의 어둠과 싸울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소금 안에 있는 빛 안에 있는 잠재력을 암시하고 계시다고 저는 느낍니다. 하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작다, 나는 약하다 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룩한 책임감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고 일어나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패와 싸우고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질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요약하면 너희는 다른 사람이니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다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오늘 가서 물을 한껏 붓고 참기름을 한 숟갈 넣어보세요. 참기름을 위에 붕 뜨고 물은 밑에 가라앉아서 여러분이 봐도 구별되는 섞이지 않는 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본질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천년이 가도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짠맛을 잃으면 그 말씀하셨을까요? 사해는 해저 4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데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면 건더기가 남지요. 그 유기물들, 그 미네랄들, 그 염기들이 다 모여서 사해는 허연 빙산 같은 것이 가득합니다. 그게 다 소금 덩어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잔뜩 쌓아놓으면 소금은 대기 중에 있는 약하지만 대기 중에 있는 그 습기를 빨아들여서 녹아서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는 소금처럼 보이는 흰 색깔 혼합 유기물, 돌가루와 소금기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생선 뱃속에 넣을 수 없고요.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국그릇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건 돌가루니까요. 그건 어디다 쓰냐? 그것은 지붕을 만들고 지붕을 다질 때, 길을 포장하고 길을 다질 때 포장재료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 먹을 때 와, 소금 한 톨만 있으면 얼마나 맛있겠나. 한 톨의 소금 때문에 계란 하나 먹는 게 아주 고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순수한 소금일 때만 그렇습니다. 소금이 불순물이 되면 그렇게 먹을 수 없습니다.
불순물이 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수성,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말이다, 사두개인처럼 살면 안 된다. 사두개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지. 사두개인이 어쨌다고요?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끌고 나간 아주 중요한 6개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성전 비즈니스를 이들이 감당하고 있었어요. 성전 제사장도 다 사두개 사람이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도 다 사두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숫자가 적어도 성전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세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현실적인 진리, 영업 이런 거 굉장히 밝았는데,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이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짬뽕입니다. 여호와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두 가지 가치가 다 혼합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 문화에 순응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될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손을 들었던 것은 그때까지 짠맛을 보존하며 복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협력이 아니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숫자가 불어나고, 이들의 도덕적인 순결함, 영적인 순결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3년을 걸려서 교회는 시험을 합니다. 진짜 믿은 건가, 믿는 척하는 건가. 그가 진짜 회심했다는 걸 한 3년 후에야 세례를 줬는데, 황제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자 그 밑에 있는 줄줄이 장관들, 밑에 고관들, 귀족들이 전부 머리 뒤밀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교회는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진실한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준을 낮추고 깎아서 나중에는 일주일 동안 세례 교육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어떤 황제는 투구를 쓴 채 세례를 받기를 주장할 때, 내가 다른 건 다 예수님께 드려도 왕위만은, 이 황제 위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인정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타협하며 순응하며 동화되자 나중에는 이교의 신전교회, 이교의 신전이 교회의 예배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예배당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의 사제들 중심으로 신전이 움직였던 그대로가 교회판이 되어서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가 갈라지고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썩은 교리까지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편리함,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가치와 야합하게 되면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한번 프랑스에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그분이 그래요. 바캉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안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네 교인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해변을 순회하면서 거기서 미사를 집례한다고. 그렇게라도 미사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야합의 시작이죠. 여러분, 다름을 포기할 때
그것은 교회는 재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름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 딱 하나 있네요. 그건 뭐냐면 우유 마실 때, 우유는 말이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식품이 아닙니다. 원래 기름하고 물은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소젖을 짜면요, 가만두면 기름이 위에 축 뜨고 밑에 수분, 물 성분이 깔아앉아요. 이렇게 되면 보존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영양이 골고루 가지 않아서 위에는 지방만 먹게 되고 밑에는 물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력한 원심 분리기로 분자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기름과 물이 섞여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을 균질화라고 해요. 네. 여러분과 제가 먹을 때 물 같은 저 속에는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죠. 위에 떠 있는 것들을 전부 강제로 만들어서 기름이나 물이나 같은 성질이 되게 하는 것, 기름 성분이나 물 성분이 고루 같게 되는 것을 균질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삶이란 없습니다. 어둠도 빛도 즐거워할 삶은 없습니다. 부패도 좋아하고 소금도 좋아할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소금이든지 부패든지. 세 번째,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병 안에 있는 소금은 아무리 그 소금이 좋은 소금일지라도 고기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 부대에 머무는 한 소금은 고등어를 썩지 않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동 지방에 간고등어가 유명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안동은 내륙 지방입니다.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죠. 왜 거기 안동 내륙 지방과 고등어가 매치가 될까요? 안동 지방의 선비들이 고등어를 잡수고 싶으신데 거기까지 가져오려면 다 썩어버립니다. 해안에서부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중간쯤 되는 것에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훑어내고 거기다가 간제비가 소금을 치는 거죠. 잡는 소금의 양이 너무 일정해서 그 간고등어는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싱겁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간제비의 손에 의해서 소금이 들어가면 그 떼약볕 밑에 지게찜으로 안동까지 가도 고등어는 다 썩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소금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 고등어는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이 자신을 녹여야, 어둠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녹여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SNF파처럼 하면 안 된다. SNF파는요, 이 썩은 세상 상종하기 싫어가지고요, 사해바다 그 동굴, 아주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 사막 한가운데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촌을 만들며 살았어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는 정결하다, 나는 더럽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결별을 했지요. 우리는 세상과 결별하면 안 됩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세상을 떠나버리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요, 35년 된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소금 덩어리는 제가 첫 번째 성지 답사를 갈 때에 그때 사해바다에서 뜯어온 소금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지 지금은 그렇게 소금 산이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때
깨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울퉁불퉁했는데 35년이 지나가면서 습기 먹고 녹고 습기 먹고 녹아서 저만큼 남았어요. 어떤 일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우리 집에만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했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나처럼 이렇게 있지 말라고. 들어가라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썩어가는데 소금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화나는 거죠. 우리는 어두워 죽을 지경인데 저희들은 환하게 불 켜놓고 자기들끼리 빛이라고 좋아해요. 화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패와 싸우고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설탕으로 집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사악함에 눈을 감고 죄를 위로하고 불의를 옹호하고 같이 어울려 왕따시키고 같이 어울려 음란한 짓하고 같이 어울려 마약하고 같이 어울려 세상같이 추구하고, 우린 설탕이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설탕은 달콤하게 만들지만 소금은 쓰라리게 만듭니다. 추어탕집에 가면 미꾸라지가 있는데 미꾸라지 어떻게 닦는지 아시죠? 미꾸라지는 너무 미끌미끌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닦지 못해요. 미꾸라지를 바가지 안에 집어넣고 소금을 한 움큼 집어넣으면요, 얘들이 쓰라려가지고 서로 문질러서 검은색 가까웠던 미꾸라지 피부가 흰 회색처럼, 거의 흰색에 가까운 회색처럼 때가 다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추어탕 끓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패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사람이 된다면 우린 설탕이지 소금 아니에요. 세상에 어두움이 불편할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직장에서 튕겨 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자기들끼리 무슨 짓을 할지를 생각해야 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음담패설을 하다가도 여러분이 의식이 되면 곧바로 화두가 달라질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어두움이 불편함이 없을 사람, 부패가 불편할 것이 없을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부패, 여러분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다 하겠어요? 정치적인 부패, 군사적인 부패, 문화적인 부패,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다 할 것이라고 기대도 안 하시고 다 할 것을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심긴 작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내 가정 안에서, 우리 친족들 안에서, 내 동기들 안에서, 내 산악회원들 안에서, 내 자전거 동호회원들 안에서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으로 끝낼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에 헌신할 2%의 사람만 있으면 전 사회의 지배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에 헌신한 2%의 사람만 있다면 전 사회의 지배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불로 다 징벌하기 위해 찾아가는 천사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다 멸하시겠어요?
악인들과 함께 의인 50명을 다 죽이겠어요? 아니야. 45명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안 하지.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지. 정말 죄송한데 만약 의인이 2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20명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제가 아주 궁금해서 여쭙니다. 거기 이제 조카 녀석하고 뭐 조카 치면 한 10명쯤 될 것 같은데 10명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저 2% 마크를 여기다가 붙일 사람,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기독교인으로 분류될 20%의 사람 말고 빛과 소금으로 내 작은 세상 속에 살아내겠다. 그 2%의 그룹 안에 나를 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소금으로 빛으로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개인적으로 상관이 있다. 그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으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세요. 주님께로부터 멀리가 있으면 이것을 먹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방향을 바꾸시고 거리를 좁히세요. 특별히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2%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누어진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